산상수훈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이 특별히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산상수훈, 산에 오르사 무리들을 가르쳐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산상수훈은 팔복으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과 이적으로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천국 시민의 성품과 자질, 이런 내적인 것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또 그리고 실제적으로 성도들은 삶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이렇게 해석을 해 주시죠. 예수님의 율법 해석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 나라 가는 안내서의 역할을 했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속량으로 그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이시다. 두 번째는 너희 의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나아야 한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겉으로는 굉장히 열심이고 문자 하나하나까지 다 지키는 종교적으로 어떻게 보면 경건한 사람 같지만 그들의 내면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문구 이면에 있는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신 정신과 의도까지 지켜야 한다. 그러면서 몇 가지 예를 들어 주셨죠. 10계명의 6계명 살인하지 말라, 미움에 대해서, 제 7계명 간음하지 말라, 간음과 이혼에 대해서, 또 뭐 맹세하지 말라, 그래서 거짓말과 맹세에 대해서, 이건 제 9계명이죠. 그리고 지난번에는 보복에 대해서, 오늘은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원수까지 사랑하라, 내 이웃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러면서 더불어서 용서와 사과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웃 사랑에 관한 율법이 있습니다. 우리 43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43절 너희가 들었다, 이것은 율법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입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율법은 이웃 사랑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자신처럼 해라, 사랑하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2장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예수님께서 첫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것은 신명기 6장에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면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레위기 19장 18절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큰 율법은 두 가지라는 거죠.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요한일서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치 않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웃을 규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율법에 사랑하라 했는데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웃을 규정하고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해도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보면 43절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러분, 율법에는 이웃 사랑만 있지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전통과 유전이 계승된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은 율법이고요.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것은 어디서 들었냐면 역사 속에서 그들의 장로들의 전통과 유전으로 가르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유대인들이 사랑해야 할 이웃 형제는 누구고 유대인들이 미워해야 할 원수는 누구냐? 유대인들은 사람을 딱 두 부류로 나눕니다. 뭐 남자와 여자도 아니고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딱 두 부류로 나뉩니다. 유대인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방인은 아브라함 자손이 아닌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 선민이고요. 이방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구원 밖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인, 이스라엘라이츠 앤 그 젠타일에서 이방인과 유대인밖에 없다. 그래서 이방인,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우리가 사랑해야 할 형제고 이웃이고 이방인들은 우리가 미워해도 되는 사람들이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편협하냐? 왜 이렇게 미워할 사람과 사랑할 사람을 나누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또 유대인들의 어떤 역사를 좀 이해하고 또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땅 팔레스틴이라는 그 땅의 지정학적 위치를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땅 가나안 땅이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가나안 땅은 지금의 팔레스틴 땅인데 팔레스틴 땅은 3개 대륙이 만나는 그 연결 지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대륙을 잇는 브릿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중에 구글 지도 같은 데 한번 찾아보시면 팔레스틴 땅은 바다를 건너면 유럽으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남쪽으로 가면 이집트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이집트 이제 아프리카 대륙으로 연결이 되고 북쪽으로 올라가면 터키가 있고요. 그리고 그 흑해를 건너면 지금 한참 전쟁인 우크라이나, 러시아, 북유럽이 나옵니다. 그리고 동쪽으로 가면 이제 이란, 이라크, 이란, 중동, 또 거기서 좀 더 나가면 인도, 더 나가면 요즘 아세안이라고 말하는 동남아시아 국가들, 더 가면 우리나라, 일본. 그래서 사실 그 유대인들이 사는 땅 팔레스틴은 뭐 흔히 말하는 근동이라고 하는데 이건 다 유럽 사람들의 입장에서 구분한 거죠. 가까이 있는 동쪽에 있는 아시아다, 니어 이스트, 그리고 중동, 좀 중앙에 있는 미들 이스트, 우리는 멀리 있는 아시아, far east, 극동 아시아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전부 유럽 사람의 기준이고요. 유대인들은 우리가 세계의 중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이 팔레스틴 지역은 한마디로 세계의 브릿지면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외세의 침략으로 전쟁에 휘말려야 했습니다. 고대의 아시리아나 바벨론 제국이 이제 제국을 통일할 때 유럽을 정벌할 때 이 팔레스틴 땅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페르시아 제국이 그 유럽과 전쟁, 아테네랑 전쟁할 때 팔레스틴을 지나가야 했습니다. 또 헬라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스가 이제 아시아와 중동을 정벌할 때 팔레스틴을 지나가야 했습니다. 아프리카를 정벌할 때 이집트가 또 이집트로 가기 위해서는 또 팔레스틴을 정벌해야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는 식민지의 역사입니다. 주전 752년에 우리처럼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고요.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들은 잠깐 회복됐는데 페르시아가 다시 세계를 정복하면서 다시 페르시아의 식민지로 그리고 또 페르시아가 그리스 헬라에 패하면서 그리스의 식민지로 그리스는 로마에 패하면서 로마의 식민지로 그러면서 나라를 계속 잃은 상태에서 그리고 근래에는 영국의 식민지로 그렇게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은 나라 없이 살다가 2차 대전이 끝나고 1948년에 비로소 독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을 치르면서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의 자랑인 다윗의 도성인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거룩한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웠습니다. 여인들은 유린당했고 남자들은 죽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나치의 600만 유대인 학살은 역사 속에서 유대인들의 가장 비극적인
홀로코스트인 것입니다. 이렇게 팔레스틴의 지정학적 위치와 이스라엘의 고난의 역사 속에서 유대인들은 우리의 형제요 이웃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우리가 보호하고 지키고 사랑해야 된다. 나라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키고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다 유대인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이스라엘에 가보면 단일 민족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더 이상 단일 민족이 아닙니다. 유럽 사람도 있고 흑인도 있고 또 아시아 사람도 있고 중동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버지가 유대인이면 당연히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라도 유대인으로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피가 섞이면 다 유대인으로 우리가 사랑하고 지키고 보호하자. 그래서 그 민족을 지켜나가자는 절박한 몸부림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은 우리의 적입니다. 나라를 멸망시켰고 우리를 말살하고 유린했고 우리나라를 없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방인들은 미워해야 될 원수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쟁을 불사하면서까지 이방인과는 싸워서 자기 동족과 형제를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약간 좀 아이러니한 것이 이방인들 중에 그 중동에 있는 아랍 동맹 22개국은 사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이스마엘의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리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장자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첫 번째 낳은 아들은 이스마엘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육신의 장자가 장자가 아니다. 약속의 장자가 장자다. 약속의 아들 이삭을 통해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이삭의 아들 야곱의 12지파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른 아랍 사람들은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장자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무슬림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이스마엘의 후손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참 그런 거죠. 첩의 아들이냐 본처의 아들이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서로 원수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역사 속에서 그런 많은 박해와 또 아픔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나요? 역사 속에서 강대국들의 외침과 순환을 겪으면서 우리 주변 강대국들에 대해서 감정이 좋지 않습니다. 일본은 평생의 원수고 구소련, 러시아 또 중국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아픔을 준 나라들입니다. 조선시대 이전의 역사는 놔두고라도 1910년에 일제가 대한제국을 강제 합병했고 36년에 식민지 통치를 거쳤고 2차 세계대전이 종료되고 일본이 항복하고 통일이 되었는데 소련이 개입을 하죠. 소련이 김일성을 내세워서 공산 정권을 수립을 하면서 신탁 통치로 남과 북이 분단되고 그다음에 분단된 나라에서 각자 선거를 실시하면서 나라가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서 3년간의 동족 상잔의 비극 가운데 이제 중국이 개입을 하죠. 중국이 개입을 하면서 다시 영원히 우리가 하나 될 수 없는 나라가 되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러시아, 그러니까 소련, 러시아, 중국, 일본 우리도 다 아픔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한 고난과 슬픔의 역사를 있기 때문에 미움이 있는 거죠. 근데 과거의 역사는 역사고, 근데 현대는 또 어떻습니까? 현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끼리는 그러면 같은 동족이고 형제고 이웃인데 사랑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대에도 또 우리 안에도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사회학자들은 아예 갈등 사회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갈등 사회다. 전통적인 갈등은 남과 북의 갈등이었죠. 그리고 동과 서의 갈등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새로운 갈등은 뭡니까? 보수와 진보의 이념 갈등, 남성과 여성의 젠더 갈등,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 간의 세대 갈등으로 나뉘었습니다. 특별히 선거철이 되면 자기 편과 남의 편을 가르고 남의 편은 원수처럼 대하는 심리적 내전 상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내전이라는 건 뭐예요? 전쟁이잖아요. 심리적으로 전쟁 상태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속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외 집단을 끊임없이 구분하고 나뉘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는 편을 가르고 서로 미워하는 갈등 사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가르치십니까?
내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당시 유대인들의 율법 해석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치시냐라는 것입니다. 44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이방인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기 위하여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차별 없는 보편적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45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신학적으로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데, 신학적으로 은총에는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 있습니다. 일반 은총은 뭐냐 하면 모든 인류에게 동일하게 부어주시는 차별 없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두루 비추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골고루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를 더 주고 또 비를 더 주고 이러지 않고 동일하게 비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농사 더 잘 짓고 예수 안 믿는다고 흉년이 들고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사업이 번창하고 예수 안 믿는다고 사업이 망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수능 시험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예수 믿는 수능 시험생들은 시험 잘 봐서 좋은 데 가고, 그다음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시험 못 봐서 나쁜 대학 가라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느냐? 두 가지죠. 저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걸 기도를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의 평안함 가운데 담대하게 시험을 치르라는 거예요. 코로나 시국이고 또 독감도 있고 또 아이들이 불안하면 탈이 날 수도 있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한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결과를 믿음으로 담대하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시험 못 보고 나서 시험이 뭐 하나님 때문에 못 받느니, 아빠 때문에 못 받느니, 뭐 선생님 때문에 못 받느니 이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드신다, 그걸로 시험 들지 말고 그 과정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게 기도해서 꼭 그것을 이루어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그 뜻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 은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향한 특별한 사랑입니다. 죄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아들을 내어주셔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은총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죄대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걸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특별한 죄인들을 향한 은총, 예수 그리스도가 특별 은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편적인 차별 없는 일반 은총과 죄인들을 향한 특별 은총을 베푸셨는데 우리가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를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46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여러분, 세리는 그 당시에 죄인의 대명사입니다. 로마의 협조에서 백성들의 세금을 과도하게 걷어서 세금을 내고 자기가 착복하는 죄인의 대명사인데, 죄인도 자기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한다는 거예요. 죄인도 자기 아들은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상이 있겠느냐? 그래서 너희는 인간의 죄된 본성을 넘어서라는 것입니다. 47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유대인들이 구원 밖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 이방인들도 자기 형제에게는 무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이방인과 무슨 차별이 있겠느냐? 약속의 자녀라 그러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었다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받았다는 너희들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뭐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원수로 생각하는 이방인들과는 다른 높은 도덕적 기준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너희 가족만 사랑하고, 너희 편만 사랑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미워하고 증오하면 너희가 천국 시민으로서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 너희가 미워하는 사람들도 그만큼은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자녀는 아버지를 닮아가잖아요.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외모도 닮고 성품도 닮아가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듯이 너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순종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너희가 원수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한다면 너희가 이방인과 같이 않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이 마음에 와 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 원수를 사랑하는 게 쉽지 않죠. 그런데 그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알고 보면 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막 부부간에 원수처럼 지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막 회사에서 막 원수처럼 지내는 사람도 있고 또 뭐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다 알고 보면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불쌍한 아버지 어머니고요, 불쌍한 남편이고 불쌍한 아내고 또 불쌍한 동료들입니다. 이 경쟁 사회, 치열한 사회에서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려고 애쓰다 보니까 그냥 죄된 본성들이 나올 뿐이고 그런 거지. 사실 알고 보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마음,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용서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가 왜 중요합니까? 상대방을 회복시키는 길이고 장기적으로 나의 생존성을 높이는 가장 지혜로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잘 생각해서 용서는 상대방을 회복시키는 길이고요, 장기적으로 나의 생존성을 가장 높여주는 지혜로운 길이라는 거죠. 에얼린 케네디 모어라는 심리학자가 그분 전공이 용서입니다. 용서. 이 원수를 사랑하려면 먼저 여러분 용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분이 용서란 무엇이냐 하면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결국은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안 그러면 내가 못 견디기 때문에, 내가 못 견딘다는 거예요. 피해자도 용서를 안 하면 내가 못 견디고 가해자도 용서를 못 받으면 내가 못 견디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고 누군가에게 용서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해자가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가장 궁극적인 도구는 용서입니다. 그래서 용서를 하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 하면 사과입니다. 사과. 용서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과가 필요합니다. 가해자가 사과를 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도구를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과가 용서의 마중물입니다. 마중물 뭔지 아시죠, 여러분? 예전에 운물 펌프로 이렇게 할 때 처음에 물을 한 바가지 부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물이 올라오잖아요. 이게 마중물이잖아요. 사과가 용서를 향한 마중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사과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대로 하지 않는 사과는 상대방을 2번 죽인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때는 나도 상황이 어쩔 수 없었다. 근데 미안하다. 그 얘기는 듣는 사람이 사과하기 싫구나, 어쩔 수 없었다는 거잖아요. 또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나도 잘못했지만 너도 잘못한 것 아니냐, 이런 의미예요. 또 뭐뭐뭐의 한 사람으로서 사과한다. 사과의 주체가 나여야 되는데 뭐뭐뭐 공동체의 한 사람으로서 사과한다. 예를 들면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 사과한다. 한국교회의 일원으로서 사과한다. 행정부의 일원으로서 사과한다. 이것은 올바른 사과가 아니래요. 왜냐하면 사과는 주어가 나여야 돼. 내가 너한테 사과한다. 무슨 일에 대해서 내가 당신에게 사과한다, 이래야 되는데
어쩔 수 없었다. 그때 그건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나도 잘못 있고 너도 잘못 있고 모모의 이론으로서 사과한다. 그래서 우리라고 하면 실체가 모호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피해자가 오히려 마음이 상한다는 거예요. 사과하기 싫구나. 사과하라고 오라고 해놓고는 너도 잘못이 있다 그러고 어쩔 수 없다 그러고 뭐 우리 모두의 잘못이라 그러고 뭐 이러면 정확하게 사과를 받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사과하고 용서하려고 만났다가 더 꼬이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들 간에 사과를 할 때 분명하게 사과를 해야 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배워야 됩니다. 과거를 들먹이지 말고 그 사건에 대해서 너는 어떻든 간에 그건 너가 사과할 문제고 나는 내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사과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하면 피해자가 느끼는 감정은 뭐냐면 저 사람은 나한테 사과하기 싫구나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나를 비아냥거리고 나한테 빈정거린다고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사과가 없으면 사람을 2번 죽인다라는 말이죠. 제대로 된 사과가 없으면 용서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럼 왜 제대로 된 사과를 안 할까? 이것은 인간의 본성인데요. 자기 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 자존심이 중요하기 때문에 올바로 된 제대로 된 사과를 못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운전하다가 내가 잘못해서 접촉 사고를 냈어요. 그러면 내려서 사람이 본능적으로 하는 행동이 자기 차를 먼저 본대요. 내 차가 어디가 구겨졌느냐, 어디가 이제 찌그러졌느냐. 원래는 여러분 내 잘못으로 사고를 냈으면 상대방이 얼마나 다쳤느냐, 상대방 차의 피해는 어떻게 되느냐를 먼저 봐야 되는데 사람은 본능적으로 내 차를 먼저 본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자기 애적인 본능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애가 강한 사람일수록 제대로 된 사과가 어렵고 자기는 사과한다고 사과를 하는데 점점 더 꼬이는 경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애가 강한 사람은 사과하면 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과를 용서의 전 단계, 상대방을 회복시키고 장기적으로 내가 어떤 생존 능력을 강화하는 그런 길이 아니라 승패로 접근을 한다는 겁니다. 내가 지는 거다. 사과하면 내가 지는 거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 일반인들이 왜 사과를 잘 안 하냐면 사과하면 내가 책임질까 봐 사과를 꺼리고요. 자기애가 강한 사람은 사과하면 내가 지는 것이다. 그래서 사과를 승패의 개념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사과하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미국 정치인들 중에서 미셸 오바마가 힐러리 클린턴을 지원하면서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When they go low, we go high. 저들은 저열하게 갈지라도 우리는 품위 있게 가자. 그랬더니 트럼프가 뭐라고 맞받았냐면 If you go soft, you will lose 이랬어요. 너네가 부드럽게 가면 너네는 질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의 성향이 잘 드러나 있는 거죠. 우리는 저열하게 가지 말고 품위 있게 가자고 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그렇게 가면 너넨 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자기애가 강한 사람의 특징은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이나 자세나 태도보다 나의 승패의 개념이 먼저 들어옵니다. 내 자존심 또 내가 지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소한 것에도 거칠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세상 일이 이기고 지는 것이 있나요? 우리 다 때 되면 죽는 사람들인데.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아내한테 이겨서 뭐해요? 남편한테 이겨서 뭐합니까? 자식이 부모 이겨서 뭐해요? 부모가 자식 꺾어서 뭐합니까? 마음만 상할 뿐이잖아요. 근데 자존심이 강하고 이게 자기애가 강하면 꼭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상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남편인데, 내가 아버지인데, 내가 자식인데, 내가 부모인데, 또는 요즘은 내가 와이프인데 이러면서 꼭 이겨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중요한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당신이 지금 이기면 앞으로 당신한테는 게임의 기회가 더 이상 주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현대는 장수 사회입니다. 오래 보면서 오랫동안 관계를 맺고 오랫동안 그 사람들을 대해야 되는데 지금 이기려고 거칠게 해버리면
그 사람은 다시는 그 사람을 상대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지켜본 다수의 사람들은 저 사람하고는 게임해서 안 되는구나. 거칠게 이기려고 하는 사람이 그 나도 당하겠구나. 한 번 이기고 나머지 29번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사과와 용서가 상대방을 회복시키고 장기적으로 나의 생존력을 이렇게 강화시키는 지혜로운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여러분 이제 길어요. 그리고 연결성이 있습니다. 한 번 보고 말 사이가 아니에요. 보고 또 비즈니스도 한 번 하고 끝나는 사이가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20번, 30번 계속해서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한 번 거칠게 이겨버리면 나머지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부드러움 지는 건가? 그러면 내가 거치면 이깁니까? 내 주변에 사람이 없어진다는 걸 아셔야 돼요. 가까이 오질 않아요. 내가 거칠면 사람이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가까이 갔는데 나한테 거칠게 하고 나를 이겨버려요. 그럼 그 사람한테 가까이 갈 수 있겠습니까? 동일한 거예요. 내가 거칠고 내가 반드시 이겨야 된다고 자기 애와 자존심으로 살면 내 주변에는 점점 더 사람들이 없어져요. 다시 여러분 용서와 사과로 돌아와서 우리가 제대로 된 사과를 하면 먼저는 피해자가 회복돼서 좋고요. 가해자 본인에게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된 사과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기계적이고 반복적인 사과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과는 항상 좋은 것입니다. 용서와 사과의 목적은 상대방을 회복시키는 것과 나의 생존성을 장기적으로 높이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48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온전함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텔레로이인데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시간적으로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그럼 마지막 때에 미워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마지막 때 자존심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텔레로이는 내용적으로 충만함입니다. 지혜의 영이 충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고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텔레로이는 동장면으로 완성됨입니다. 완성. 우리가 하나님처럼 완성될 수는 없죠. 완전함, 퍼펙트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함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maturity라 그러는데 성숙함. 완전한 삶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삶으로 날마다 추구해 가는 것입니다. 성도의 성화는 온전함을 향해 끝까지 노력하는 성도의 평생에 걸친 믿음의 씨름과 성숙함의 씨름입니다. 성화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단번에 이루어지는 건 예수 믿고 거듭남 중생이고, 성화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끝까지 노력하고 그래서 평생에 걸친 믿음과 성숙함의 여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실제라고 했습니다. 실제. 돌아가셔서 가족들과 화해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직장이나 또 여러분 주변에서 얽히고 맺힌 관계가 있으면 제대로 된 사과하시고 또 사과를 받거든요. 용서하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